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아 멸시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호와를 멸시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너희의 복이 저주할 것이라.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으로 이미 너희는 저주가 시작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민한지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에게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꾸짖는다 하는 표현, 꾸짖는다 하는 표현이요. 예, 여러 이게 번역이 나오는데요. 핫제라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예,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하는 것이요. 예, 팔을 자르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너희의 씨를 썩어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70인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너희의 어깨를 분리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예, 모음과 자음이 다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예, 자음만, 모음이 붙기 전에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후 6세기의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아야, 어여, 이 모음을 갖다가 만들어 붙이기 전까지는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쭉 쓰여져 있는데 이응, 미음을 보고서 그걸 읽는 거예요. 이응, 미음을 보고는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라고도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라고 하는 것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요, 같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훨씬 풍부한 언어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릴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핫제라라는 단어가요, 예, 뭐라고 이 모음에 따라서 변화가 되느냐 하면 꾸짖다, 그 다음에 뭐 시, 후손, 어깨,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팔을 자른다, 너희의 씨를 썩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어깨를 분리하겠다, 이것이 다 함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해석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너희의 후손을 단절시키겠다, 씨를 마르게 하겠다, 아예 잘라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의 후손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너희의 후손들을 아주 혹독한 상황 속으로 내가 들여보내고 책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재난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너희의 모든 소출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본토 친척을 떠나면, 그래서 네가 과거에 단절되어져 있는 바벨의 문화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영원한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복이 될 것이라.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이와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지금 저주는 뭐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언약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꾸짖고 그래서 단절하겠다, 그리고 잘라버리겠다 하시면서요, 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똥을 발라버리겠다.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똥 곧 너희 전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제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희생제사가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갈라서 그것을 태워서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집례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장의 부산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똥, 그거 다 긁어내서요, 그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이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엔 너무나 더러우니까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다 가지고 나가서 버려진 곳에 똥들만 모아서 그곳에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요, 아주 정결해야 되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성 밖에 똥과 같이 버려져서 제하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후손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다 끊어질 것, 그리고 너희들도 버려질 것, 똥과 같이 더럽혀져서 버려질 것. 가장 가혹한 저주죠. 가장 가혹한 죄의 결과예요.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요, 레위 언약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레위 언약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는 것은 레위와 내가 맺은 언약을 영원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레위와의 언약이 뭐였나요? 레위와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셔서 성전을 섬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레위가 그렇게 선택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별되어져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 선별된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이 정해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레위 언약이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이거든요. 당시 시딤 광야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딤 광야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흉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음행을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 거예요. 밤낮으로 끊임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텐트에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땅에다 꽂아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다. 네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가졌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였느냐? 이게 바로 레위 언약이에요. 영원히 너희의 가정이 제사장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 제사장들의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 같은 판단을 했고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죠. 내가 너와 평화의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언약을 이해해요. 레위 언약. 그래서 레위 언약은 여기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거든요. 예,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본래 언약 안에서 생명과 그 다음에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은 뭘 얘기하느냐?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법이 선포가 되고요. 그 안에는 불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돌봐서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면 되돌릴 수 있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회개하는 일, 희생의 제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라. 여호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 사자가 뭔가요? 사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바로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일본 대사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고 막 이렇죠. 그럼 거기에 대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와 있고 일본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기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대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르고요. 그 안은 치외법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사 일을 잘하는 걸까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본국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를 파송한 국가 원수의 이 말을 갖다가 대신 전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이나 뭐 이런 사극에도 보면 특사들이 나타나죠. 특사들이 나와서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불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보낸 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근본적인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멸하는 제사장들은 예배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요, 본인들이 본인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역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키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죄에서는 되돌리도록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말을 들은 그의 백성들까지도 다 죄짓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이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멸하는 제사장들.
예배를 망가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고쳐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나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가지고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것. 잘못된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율법을 끊임없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부는 대사고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의도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여호와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무능하고 악한 사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율법을 간구하지도 않아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망가진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후손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로 있게 할 것이고 그다음 너희 얼굴에도 똥을 발라서 버려서 없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대가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의 길로 치우쳤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로 치우쳤으니 악한 사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이 제사장의 적나라한 공격, 그죠? 제사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것,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고 또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되게 두렵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상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이 말씀이 현재의 우리가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구분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인도한다. 그 결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멸시하고 천대한다. 지금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기보다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경고가 한국교회의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 여호와의 법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구분 판단만을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 사람의 길에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속해 있는 곳에만 관심이 있고 내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고 내 처지에만 관심이 있고 내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어서 구분 판단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가게 하면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지금 딱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를 갖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큰 교회는 많은데 정의로운 교회가 없어 보여요. 유명한 목회자들은 많이 있지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뒤에 숨어있는 제가 그 속에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게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포되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지금 내 이해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사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후손을 끊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똥을 발라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책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 혼자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함을,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것을 갖다가 하는 일이 목회자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의 사자의 역할을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다는 거예요. 우성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으로 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요? 평신도도 역시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도 역시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는 그냥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이 서 있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자이고요, 여호와의 대사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뭘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데 아주 예민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예민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이해관계만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것을만을 찾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제사장이고 내 사자인데, 내가 파송했는데 네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만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되돌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평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간다고 하면 결과는 뭔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레위와 맺었었던 언약이 끊어져서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라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선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사자로 부름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해관계만 구한다고 하면 너희에게 약속되어진 그 언약은 모두 저주가 될 것이고 너희의 후손들은 다 끊어질 것이고 징계받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천대받고 멸시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움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왕다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왕의 제사장과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예민해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너와의 내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 레위에게 주신 언약과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예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똥과 같이 버려지고 끊임없이 꾸짖음 받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 그것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처럼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용맹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평강의 언약이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게 하시고 내 중심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온 삶의 영역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